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 잘 이해하고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시대를 읽는 지혜입니다. Insights to Understanding Our Society. 그래서 시대를 읽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대를 읽는 지혜. 예, 시대를 읽는 지혜로 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왕에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나 이렇게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가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이제 22주년 되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며칠 전에까지 잊어버렸습니다. 또 몇 번 잊어버려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기억이 났어요. 하루 전에. 그래서 이제 같이 축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벌써 22년이 결혼한 지 됐고요. 이제 노아가 21살이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다. 또 아내와 저는 대학 때 만났어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같이 대학 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아내와 안 것은 2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의 한 30년 돼가잖아요. 그죠? 아내를 이렇게 그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데모를 참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노태우 씨였어요.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군사정권. 전두환 씨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준 게 자기 사관학교 친구인 노태우 씨한테 이제 물려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를 하니까 온갖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았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캠퍼스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두 번 꼭 데모를 합니다. 항상 학교 갈 때마다 그 체류탄 가스 냄새 있잖아요. 화염병 냄새를 항상 맡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업을 가는데 바로 앞에 체류탄이 터졌어요. 그때는 사과탄이라고 사과랑 비슷하게 둥그란 게 있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 콧물 한 번에 쏟아본 적은 그때가 정말 처음입니다. 바로 앞에서 터졌는데 얼마나 그게 심하던지요. 그래서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캠퍼스 바깥에는 전투 경찰들이 스테이션이 거기 있었어요. 아예 상주하고 있고 데모만 하면 학생들을 진압하려고 학교까지 들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저는 그 대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모여가지고 그 걱정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그때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도도 했겠죠.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민주주의는 언제 오려나? 이렇게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있잖아요. 캠퍼스 가보면 아무도 나라 걱정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먹고 살 거, 어떻게 하면 직장을 할까, 이런 시대가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0년대 말에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500년 정도,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5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겨우 끝자락에 왕국이 끝날까 했더니 일본한테 식민지가 됩니다.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30몇 년 동안. 일본 식민지 시대 그때 이제 잘 끝나나 했더니 해방되고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전쟁을 겪습니다.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전쟁 겪고 얼마나 정말 가난했어요. 그죠? 고아도 많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시절을 우리나라가 경험했습니다. 나라는 작은데 주위에는 왜 그렇게 큰 나라가 많은지요. 그죠? 언제든지 호심탐탐 한국을 먹으려고 여러 열강들이 있는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올 장차 도래할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앞으로도 과연 이 멤피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까?
이러한 항상 도전을 다니엘은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세 가지로 한번 같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only예요. the only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Our God is the only God and salvation belongs to Him.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2장 보세요. 2장 25절에 난리가 납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왕이 위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것도 왕의 꿈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며 해석도 못하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거기 보세요. 25절에 아리오 그죠? 그 궁전을 전부 담당하는 시위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왕 앞에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은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보일 수 없다. 하지만 28절에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누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왕이 꾼 꿈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꿈을 보여주심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이제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도 외워보세요. 쓰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하나라는 거예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힌두교를 믿는 자매와 약간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는 힌두교를 믿어요. 힌두교 이제 이 손에 여러 가지 문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하나 이렇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3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에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양 미간 중간에 보통 점을 찍거나 보통 이렇게 눈 같은 거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힌두교의 그 신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는 the third eye, 제3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수백만 신이 있대요. 힌두교에는. 모든 게 다 신이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자매가 저한테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사실은 베프티스트 교회 목사라고 침례교 목사인데 나는 내가 너무 약점이 많아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그 자매에게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한 사람을 사랑하겠냐 아니면 여럿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구를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별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한 분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 끝나는 중에 미국 자매예요. 교회 한번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힌두교라고 하면서 많은 신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보면 대충 사랑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는 뭐를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죠? 뜻을 다하라고.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청년이 너무너무도 저는 이게 슬퍼요.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내 친구 중에 모든 게 너무 뛰어나. 외모도 잘생겨. 공부도 잘해요. 집안 배경도 좋아요. 너무 좀 식이 나는 그런 혹시 경험 안 하셨나요? 저는 몇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이런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이 성경에 예수님도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도 사랑하셨는데 이 청년이 고민이 있어서 물어봐요. 예수여,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가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청년에게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마지막 장면이 슬피 울며 돌아갔다고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건 없으신지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시대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leads and controls history. 그죠? 역사를 모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그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31절 보세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말씀 잘 보셔야 돼요. 31절에 보면 이제 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머리는 순금이에요. 신상을 보면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 왕국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한 90년 후에 이 왕국을 직접 방문하는데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이 금 머리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32절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미드 페르시아 제국. 그것은 뭐냐면 두 왕국이 바로 바벨론 왕국 다음이었어요. 근데 팔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죠? 두 왕국이 되고 이 미드 페르시아 왕국은 세금을 뭘로 걷었냐면 은으로 걷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왕국을 나타내고요. 33절 보시면 32절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인데 이거는 그리스 왕국이에요. 헬라 왕국. 헬라 왕국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모든 군인들과 전쟁할 때는 청동 갑옷을 입었대요. 노트로 된.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쇠는 보면 종아리와 발은 얼마는 쇠고 진흙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나라를 부쉈지만 그 안에 내분이 많았기 때문에 진흙으로 표현이 돼요. 쇠로 됐지만 강한 나라지만 안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5절까지는 이 다니엘이 이 새로 도래할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러 시대를 지나고 나서 여러분 44절 한번 보세요. 44절에 이 모든 왕국이 지나고 나서는 그 뜨인 돌 있잖아요.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45절에 모든 왕국을 부수고 그죠? 영원히 선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마지막 때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이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왕국의 그런 어떤 사용한 것들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청동이나 쇠나 진흙들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앞을 예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장래일을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모든 왕국이 지나고 로마까지 지나고 다니엘서가 그 후에 써졌다고 주장해요. 왜냐면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훨씬 전에 다니엘이 쓰여졌고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끄시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그죠? 역사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것들을 왕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If we honor God, He will honor us.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꿈과 해석을 하니까 보세요.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이 높은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왕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3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2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항상 3번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친구도 높이세요. 우리 영적인 믿는 사람들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효성에서 통역을 하는데 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도와줘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많잖아요. 그죠? 은행 가는 것도 도와주고 뭐 하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어제는 마켓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빨래 빠는 세제가 없대요. 세제가 어디서 찾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드리는데 한 번은 한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여기 이제 일하는 거기 효성에서 직원인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믿지 않는 친구거든요. 목사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믿지도 않는데 목사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겠대요. 무엇을 대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 섬기잖아요. 사랑하고 하면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만나는데 우리가 불평, 불만,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을 하소연 같은 것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 다르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다니엘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씀, 여러분이 말씀 좋아해요. 저는 너무너무도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도전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죠?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어려움, 도전이 닥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생에게는 공부가, 시험이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에 사는 걱정이 두려움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어떤 도전이 와도 나는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는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이르면 너무너무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저의 삶을 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제가 이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것도 저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아요. 참 여러 가지로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클로징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에 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맞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다가와요. 그죠? 시대를 읽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 주 분명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